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 삶의 그릇되고 왜곡된 면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바른 생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인간 삶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생활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실천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결코 법정에서만 필요한 가치가 아니요 정치의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구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그 가치는 실현되고 추구되어야 하죠. 내 생업의 자리에서도, 내 일상의 자리에서도 공평과 정의의 가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것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잠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의 저울과 추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어떤 저울을 미워하시고 어떤 추를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거래 속에서 속임이 없는 공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속이는 저울, 속이는 되가 있었죠. 예전에는 쌀을 되로 되어서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속임을 통한 이익의 추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묘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기적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몫을 속여 편취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평한 추를 멸시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평한 추와 겸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가 따라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항상 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갑니다. 공평한 추는 이 지혜자들이 가지는 무기입니다. 속이는 저울이 강력한 신무기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착시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현혹하는 그림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쫓아가다 보면 영원히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탐욕의 지배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만몬에게 탈탈 털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영혼이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투기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나도 덩달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익과 그들이 누리는 성공이 부러워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서 저울의 공평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울의 공평을 잃어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 승복이 없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익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재물이 자신들의 신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자는 결국이 무엇인지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인 자가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지름길에 유혹이 있고 불로소득의 유혹이 있고 일확천금의 투기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취는 잠시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완전한 자의 공의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사회법 앞에서의 척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 앞에서 완전과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공의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의를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쫓는 자의 소망은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져버리는 뿌리 없는 허무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성실한 발걸음은 구원받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이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가는 길이 결국이 다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조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입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입은 구원의 도구가 되지요. 우리의 입이 살리는 입이 되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 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내 입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는 일상의 노동의 자리를 벗어난 상황에 있는 듯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담이란 말 자체가 한가한 상황에서 나누는 이야기나 심심할 때 나누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노동의 자리보다 여가를 즐기는 자리, 휴식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될 듯 싶지요. 그런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입으로 소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게 될까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지켜주어야 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말이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말은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또한 우리 입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이 거듭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옛사람의 죽이는 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의 살리는 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즐기는 커피 한 잔의 교제 속에는 맛있는 커피보다 더 아름다운 말과 입술의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개인적인 평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성읍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도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입, 내 존재도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축복과 기쁨이 되는 존재. 오늘도 그런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